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9장은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이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대적들을 제거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승리, 기쁨,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날을 잘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13일이었어요. 이 날짜를 잡은 것은 약 10개월 정도가 그 전에 날짜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12월 13일은 하만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조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진멸되어야 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대적하고 위협하고 미워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날로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상반되는 왕의 조서 2개가 시행되고 유다인이 죽어야 되는데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자가 죽게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다인들이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롭게 내려진 조서를 가지고서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날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시행된 모습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다인들을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며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나 괴롭혔지. 너 유대인이라고 우리 괴롭혔지. 히브리 사람 괴롭혔지. 이것이 있으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공격할 수 있는 달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3절입니다. 자, 각 지방 모든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 공무원이나 중앙 공무원 모든 자들이 이번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또 유다인 중에서 하만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모르드게를 두려워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실권자를 이제 잘 조심해서 따라야 되겠죠. 전에는 하만을 따랐는데 이제는 모르드게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 정치적인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이 자기들에게 그 보복할 수 있는 그날의 특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의 공무원이 됐건 지방 공무원이 됐건 잘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하여 창대해진다.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가? 그 수산 도성뿐만 아니라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나라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자는 모르드게다. 이러한 소문이 다 퍼져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지요. 또 유다인 그 총리격에 해당하는
이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를 잘 도와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잘 진행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6절에는 이제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수도에서, 즉 수산성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사람 10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지요. 누구냐? 하만의 10아들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이제 죽였다는 것을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그의 높은 지위, 그의 많은 아들들, 그의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위를 잃었고 생명을 잃었고 아들들이 죽고 그의 모든 재산은 에스더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손까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됐죠. 하만도 영향력이 대단했으니까 아마 그를 추종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하만의 10아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서 어쩌면 그들은 하만의 편에 서기를 다 이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10절 끝에 보면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5절에도 보시면 또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유다인들이 보복했던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은 언제냐? 수산성에서 이루어진 12월 13일에 유다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보복했을 때입니다. 그 수산에서는 한 번 더 보복합니다. 14일 날. 그때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산성 외에 다른 지방에서도 13일 날 유다인들이 보복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보복했던 것은 정당 방위적 성격이지 그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안하무인격으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도성에서 하만의 10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수산도성에서 유다인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들 500명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왕에게 11절에 보니까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12절이죠. 수산도성에서 500명이 유다인들에게서 죽임을 받았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또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면 아하술의 왕은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내 소원을 마음껏 들어주었다. 에스더 왕후의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에스더의 얼굴이 아직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뻐해야 되는데 왕후의 얼굴이 아직도 좀 쌀쌀 맞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소총, 요구가 있느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빠졌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고대 근동의 약속을 담보하는 상투적인 어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좀 생략되어 있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은 들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들어줄 만한 것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에스더도 이제 왕의 요청을 듣고서 반응하는 내용인데 그 하만을 죽일 때 그리고 하만이 내린 주소를 취소해 달라고 왕에게 부탁할 때는 아주 공손하게 부탁했다 그랬죠. 그런데 에스더 왕후도 여기에서 왕한테 이야기할 때는 전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상투적인 왕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들이 생략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는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 수산성에서 내일 또 오늘처럼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복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조수를 한 번 더 내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루 더 연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유다인을 대적했던 대적들의 뿌리를 뽑아 제거하겠다. 그러한 의도입니다. 아마 유다인들에게 원한을 품고서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그 하루 동안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하고 그렇게 시행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다 하루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루 더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다시 한번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끝을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다인을 해하려면 이러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테니까 유다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러한 메시지겠죠. 하루 더 보복할 수 있는 이 날을 더 시행한다는 것은 유다인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완전히 박멸한다는 의미요.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것은 유다인을 괴롭히면 어떠한 최후를 당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에스더의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뭐 피해 여인도 아닌데 에스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뭐 잔인하게 유다인을 괴롭혔던 사람들 하루 더 죽여달라고 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 이미 죽었는데 나무에 시체를 매달리려고 하는 거 보면 이거 피해 여인이 아닌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스더의 요구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날 보복을 거행하면서 몇 사람을 죽입니까? 300명을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루 시행해가지고 유다인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전부 다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60, 70%밖에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면 다시 언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보복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들을 에스더가 잘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연유 때문에 에스더가 완전히 유다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하만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이 유다인을 괴롭히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 한번 교훈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요구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있는 수산 도성에서는 이틀에 걸쳐서 유다인을 괴롭혔던 800명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만의 10아들이 이제 죽음 이후에 시체도 나무에 달아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은 어떠했을까요? 나머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보유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이번에는 7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산성에서 800명을 죽였는데 나머지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대요. 상당히 많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까지 해당되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자, 도가 몇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127개예요. 그러면 7만 5천 명을요 127로 나누어 보면은요 평균 6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수산도성에서 죽였던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127도에서 평균적으로 유다인들이 보복한 숫자는 6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는 결코 손대지 않은 정당방위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수산도성에서 이루어진 유다인의 보복의 날, 그리고 지방에서 이루어진 유다인의 보복의 날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보복의 날 다음에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쉬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다음에 안식하셨죠. 마치 유다인들도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한 쉼을 놓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 수도에서는 차이가 있죠. 왜? 지방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도륙을 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 날 쉼과 잔치가 이루어졌고, 수산성에서는 13일 더하기 14일 이틀에 걸쳐서 그들의 원수들을 괴멸시켰고, 그 다음에 15일 날 쉼과 잔치를 누리는 것으로 이 수산과 지방이 조금 하루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웠는지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에는요 그냥 먹고 마실 때만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컸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까지의 내용 살펴봤는데, 자, 이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불임절에 유대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임절, 그들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오히려 보복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죽지 않고 살아나서 오히려 원수를 제압하는 그 놀라운 반전의 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당시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되었죠.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다인들 어떠했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유다인들이 주로 예수는 안 믿었으니까 유대교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과 학대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에스더처럼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나치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치 수용소에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했던 유다인들은 에스더서를 갖다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원수를 무찌르고 오히려 원수가 죽고 우리가 살게 되는 간절한 역사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참상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당시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먼 옛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사역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즐겼습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에 기쁨을 만끽했던 것은요, 스스로를 자위하는 어떠한 그런 셀프 칭찬, 셀프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정신승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정신승리가 무엇입니까? 실제 속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에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행복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도 정신적으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유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정신승리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스스로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소소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정신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임절을 지키고 축제를 벌이는 유다인들, 정신승리적인 차원에서 지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벽한 승리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면서 인내합니다. 마치 그 모습이 정신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유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사람처럼 인식하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임절을 즐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신 승리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보복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게 되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 이것을 꿈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그 기쁨과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간직해야 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불임절과 같은 축제적인 기념일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적용이 떠올랐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불임절을 기념하는 유다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녀도 사랑에 빠져서 좋아하다 보면은요, 우리 만난 지 100일 지났다, 100일 기념일, 1년 기념일, 1000일 기념일, 이러한 기념일을 합니다. 너무 좋은 날은 기억하고 즐기는 거예요. 바로 유다인들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러한 불임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조서가 오히려 원수들을 죽이는 조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쫓기는 입장에서 공격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부러움이 되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기는 축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를 읽으면서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때 읽으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오면 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요. 그 다음에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이 불임절을 축하하면서 모르드게여 축복을 받으라, 하만이여 저주를 받으라, 이 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기뻐하면서 인사불성 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즐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이러한 불임절의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셔서 그 날을 도저히 잊지 못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기념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2019년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2019년을 보냈습니다만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불임절을 즐겼던 에스더 당시, 모르드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념일을 삼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반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기념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불임절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불임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 9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